요즘 예레미야서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이니까 네, 좀 어렵죠. 예레미야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이 어떻던가요? 주요한 내용들 말씀에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여서 묵상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남유다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아 놓고도 여전히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될 때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속해 있었을까요? 남쪽에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고요. 당연히 성전도 남유다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있었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남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가 나뉘었지만 자신의 나라에 성전이 없으니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이를 지켜보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기 북쪽에는 단에서 남쪽에서는 이 베델에서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놨으니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이걸 예배하면 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고 잘 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물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19명의 왕이 모두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큰일 났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고 말 거야. 돌이켜 회개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은 그래도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정리하는 등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죠, 하나님께.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도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수없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북쪽 사람들과는 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그래, 남유다 너희는 잘하고 있으니까 멸망시키지 않는 거야. 아니죠. 그랬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지만 않았을 뿐 똑같이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된 죄악은 바로 그런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다른 우상들도 많이 섬겼죠.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괜찮다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방 풍습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온갖 징조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일식, 월식, 번개와 천둥, 비바람, 먹구름, 별들의 변화, 달의 기울기 변화 등등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방법으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노한 것이니 값진 재물을 들여서 신의 노를 달래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하려면요, 그들을 흥분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 앞에 나가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들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서슴지 않고 성전에 있는 남창과 여창,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남창과 여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고 그 남창과 여창과 어떻게 했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흥분을 시키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할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인간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조정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온갖 징조를 다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온갖 징조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동조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요,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었죠. 숲에서 베온 나무고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에 불과했어요. 은과 금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 놓았어도요, 망치로 못을 박아서 고정해 놓지 않으면 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우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5절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들은요, 논에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누가 메고 다녀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요, 복을 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허수아비 같은 우상을 두려워하며 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상들은 정말 허수아비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왜 그 우상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허수아비를 생각해 보세요. 논에 허수아비를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수아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하고 있어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새들은 어떤가요? 허수아비가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원리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그것을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을 만들기를커녕 오히려 인간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분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팀 켈러 목사님의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면요, 나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니까 잘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나쁜 건가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나쁜 건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 자체로는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아브람과 이삭의 예를 들어요. 아브람은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러니 아브람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람에게 이삭은요, 전부였을 거예요.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정말 끔찍이 사랑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이고요, 이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실 땐 언제고 다시 바치라고 하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결국 부모는요, 그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기대를 그 자녀는 충족시킬 수가 없죠.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처럼 엄청 큰 겁니다. 이삭은 이제 커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 효도도 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 신도 아닌 그가 신의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을까요? 하게 됐을까요? 부모의 기대를 그 자녀는요,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자녀에게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요, 그 자녀를 병들게 하고요, 부모를 병들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기대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어린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하는 건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팀 켈러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아니면 이삭을 택할 거냐라는 그 질문이, 그 말씀이, 그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내게 아들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만족할 텐데,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참 감사하게도 그 분별과 결단의 순간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남유다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게 저것만 있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게 풍성한 수출만 있으면, 내게 건강한 자식만 있으면, 내게 어여쁜 아내만 있으면, 내게 탁월한 지식만 있으면
내게 어느 정도의 돈만 있으면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각종 우상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 우상들은요,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저것만 있으면 이라고 바라는 그것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계속 이삭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인가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이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만 같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함이 없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내 전부와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 그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결말을 향해 가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기대만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게 되죠? 연애할 때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왜 싸우게 됩니까? 내 기도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날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해주는 그 상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의 허무함들을 달래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놓이는 순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될까요? 좋은 데 취직시켜 주시고 막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막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막 건강해지고 막 살 막 빠지고 막 얼굴이 막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막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을 보니 알게 되는 것. 이삭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요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저것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이삭을 드립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요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가면서 추구하면서 그렇게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에서 봤던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가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계속 물을 갖다 부어도 어때요? 터져 있으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돈이든 직장이든 연애 대상들이든 그게 결혼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터지는 웅덩이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것을 해결하시길 바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뭘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달라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삭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자리에 계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게 저거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참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요 얻어도 또다시 갈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내 삶에 필요한 거 많죠.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차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 정말 다 하나도 없어도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내 안의 이삭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면서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데 계속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